2026년 새해가 희망찬 새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26년 새해가 희망찬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여러분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질병이 치유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 때문에 희망찬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나? 에이, 뭐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니까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던 이 세계 가운데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너무너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가 뚝딱 창조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생에는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2020년가 희망찬 새해인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을지어다. 뚝딱 하니까는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예상치 못했던 막 물질이 굴러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병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을지어다 말씀하시면은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홀가분해지는 이런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면은 절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말끝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2020년 새해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희망차게 새해를 출발하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처녀 마리아, 남자하고 잠도 자본 적도 없고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떤 말을 합니까? 처녀 계십니까? 이런 말 하겠죠. 지금 장난칩니까? 농담합니까? 나는 남자하고 잠도 잔 적이 없는데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하고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여정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받든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저렇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혼자서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그러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되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81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아삽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사역하던 음악가였습니다. 그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한 12편 정도 나오는데, 아삽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성가대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던 사람인데, 아삽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곡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게 율동이 있는데 우리 율동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노래 부르며 율동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교회 목사는 참 친절한 목사예요. 율동도 가르쳐주지요, 설교도 하지요, 노래도 불러주지요. 얼마나 밖에 나와서 좀 신앙교회 목사 자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흉만 보지 마시고 자랑 좀 많이 하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율동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왜 누구는 무 뿌리만 먹고 누구는 삼삼 뿌리를 먹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피곤에 쪄들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참 맨날 그렇게 고된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 낮에는 노역을 하고 밤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날마다 함께 부르짖었을 때 그 하루하루 가운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그들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한 통로가 뭐냐면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부르짖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교수님도 계신데 이게 뭘까 이게요? 이게 E는 MC 제곱이라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읽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죠.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이 공식의 공식.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 E는 에너지. 에너지는 MC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과학은 철저하게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과학에는 다 공식이 있더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천재인 이유가 뭘까요? 이 우주의 속에 있는 그 공식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E는 MC 제곱이라는 이 상대성 이론, 이게 과학이거든요. 과학.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공식이 다 있어요. 과학에도 공식이 있고 숫자 1 더하기 1은 2 이런 숫자, 수학에도 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철저하게 그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우주선도 만들고 또 인공위성도 만들고 이 과학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공식이고 수학도 공식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생활 공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먼저 구원의 공식이 뭐예요? 구원의 공식.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공식이 뭡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공식이 뭔가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면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딱 이걸 암송하면 그대로 곧바로 뭐래요? 통과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 같으면 여러분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슬람 교도 중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교도인 중에도 얼마나 성인군자가 많은데요. 착할 것 같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 절대 갈 수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열심히 따지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꼭두새벽부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공식이 뭘까요? 거룩의 공식.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거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하다가 몰래 하다가 죄인데 담배 피우다 들킨 분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도 끊고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거룩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의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변화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먹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말씀이 쌓여야 돼요. 내 안에 쌓이고 기도가 쌓여야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자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쌓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공식이 있어요.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나오지만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의 공식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답 공식은 뭐냐면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응답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 그 유대 광야,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그 광야길 아닙니까?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나무도 없고 길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공식이에요. 따라서 광야의 공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인생도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준비된 꽃길을 걷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길이 여러분 앞에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2020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결핍과 어떤 위험과 어떤 난간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광야 같은 그런 2020년이 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이 광야의 공식을 여러분 또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공식이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의 공식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광야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광야에서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보다는 원망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것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되어 있죠. 17장 3절 보실까요?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민수기 11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광야의 공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뭐 피할 그늘이 없다고 늘 그냥 원망만 한 거예요. 원망만 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광야의 공식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의 결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광야의 공식을 믿고 그것을 적용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4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광야의 공식을 떠올리고 그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할 때에도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의 샘물을 주시고 다 채워주신 거예요. 2026년 새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 광야의 공식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노력한다고 달라지겠어요? 2025년도 안 됐는데 2026년 된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공상입니다.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꿈꾸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건 광야의 공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광야 40년 동안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 옷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옷 한 벌로 40년 사시는 분 계세요?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단벌 신사로 사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그냥 철마다 새 옷을 사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무슨 옷집이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광야가 얼마나 그 모래가 뜨겁습니까? 어떤 분이 실험했대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를 걸었더니만은 반나절 걸으니까는 나이키 운동화 본드가 너덜너덜해져 신발이 너덜해지더란 겁니다. 그 광야를 40년 걸었는데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 모세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광야의 공식을 기억하고, 그렇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유를 하셨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모든 가족들이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 마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가 목회자 마음 같아야만 부흥한다면 이 땅에 부흥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의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제발 그냥 현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원망하고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광야 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공식을 주셨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유를 하셨지,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해가지고 오늘 채워지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의 공식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교회 부임하고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때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 앞에서 제가 한 일은 한 가지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에 이 빈자리가 가득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제가 하는 그밖에 없어요. 제가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남다른 뭐 열정이 있고 남다른 무슨 뭐 뛰어난 탁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한 자리가 채워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말라가지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또 수리산 교도원에 가서도 부르짖고 이곳에도 부르짖고, 주여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부르짖을 때 원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사 우리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광야의 공식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무서운 현실,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원망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한 사람, 침묵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여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의 공식,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광야의 공식을 믿고 그 자리에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서 여러분 삶 속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간증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표 읽어볼까요? 표 시작.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은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